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지순례 사역 일정으로 인하여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정이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셔서 또 맛있는 식사를 하시겠죠. 매일 먹는 밥이지만 우리가 왜 먹느냐고 묻는다면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겐 밥이 주는 우리의 힘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매일 읽는 성경, 매일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도 쉬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어서 새벽마다 전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3장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빌립보서라는 집의 기초와 기둥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짧지만 이 짧은 편지 가운데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선한 싸움의 길을 가라고 알려주고 있고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순종과 겸손과 희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3장 전반부에서는 율법주의의 도전에 있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3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빌립보서에 전해지는 이 신앙의 비결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것으로 취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의 비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선수라면 꿈꿀 그 올림픽 무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컸을 거고요. 에릭 리들도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의 주 종목이었던 100m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릭 리더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저는 주일에 하는 경기는 뛸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대표로 나간 사람이 겨우 주일이라는 이유로 뛰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는 비난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는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100m가 아니라 400m를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400m를 뛰고 나서 보니까 뛴 기록이 세계 신기록이었고요. 그는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우승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에릭 리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이 도우심으로 빨리 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의 믿음대로 그는 멋진 선수 생활을 끝낸 뒤에도 자신의 삶을 중국 선교사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헛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드러내는 고백임을 인정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에릭 리더의 삶처럼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에릭 리드처럼 믿음의 경주를 향해 우리는 전력 질주를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룬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얻게 될 영광, 즉 부활의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앞서는 율법주의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이제 후반부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반율법주의에 대한 도전이 또 오고 있었기 때문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전반부에서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행위, 즉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할례가 그들의 자랑이 된다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자신이야말로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 빠질 것이 없는 자들이죠. 바울이야말로 모든 조건과 특기 가운데 우뚝 선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의 가치와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쓰는 것이며 그 일에 있어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부활의 날까지 힘쓸 것을 그는 이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니 이 믿음이 완전해졌으므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반율법주의자들의 교회의 도전이 계속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완전하니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으니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관능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십자가의 원수들로 규정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들을 경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경계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푯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빌립보 교회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구원파라는 이단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것에 있어서 동일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만큼 완전한 자, 우리가 성경에서 진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깁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자신이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위에게 널리 퍼뜨립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바울 주위에 있으면 기쁨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도 유익하다며 순교까지 각오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이지만 바울은 자신을 완전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완전하지 않은 우리는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과거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에 있어서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인 이 교회,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생겨난 공동체이며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던 관계,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보여지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믿었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회개의 시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로 말하자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는데, 이 지식은 단 한 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구하고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달려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푯대라는 거, 그 당시에 있어서 이 푯대는요, 경기장 끝에 있는 기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리는 자는 그 푯대, 그 기둥을 보고 열심히 달리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푯대가 무엇인지, 내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우리는 현역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체육대회 달리기를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잘 뛰는 거 보면 어르신들 참으로 부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응원하며 1등해서 기쁘기도 했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냥 이제 달리기도 못하고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까 뒤로 물러나야 되는 세대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달려야 될 현역 선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구경하는 해설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푯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현역 선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그 방향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완주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우쭐할 필요도 없고 과거의 실패에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까지 달려가고 있고 내가 주어진 길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2절에서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나도 노년의 때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도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성수, 목표라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금지해야 될 것, 그것은 자기 신앙에 있어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겸손한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교회 안에 깊이 박으면 박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부어져서 겸손한 자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이며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분명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자신을 빌립보 성도들 동안 보면서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라라고 17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오해하면 마치 바울이 자신이 우쭐해져서 교주가 된 것처럼 자신을 따르라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니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요 돌도 맞았고 지금 감옥 안에도 갇혀져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생명이기에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온전히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바울은 본받지 않고, 그 자신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눈물을 흘리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져 있는 18절과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 시대 우리는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야 되나 살펴보고 찾아보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롤 모델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열심과 방향은 오로지 한 뼘대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에밀 매틸더라는 분이십니다. 영국에서 한 작은 교회에 다니시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40년이 넘게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냥 식당 운영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만 아니라 주위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게도 하고요, 기독교 단체에게 선한 일에 쓰라고 구제금도 많이 지원했던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또 한 선교단체가 와서 이 에밀 매틸더 분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더니 그가 선뜻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돈을 꺼낼 때 그 뒤에서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이 딱 보는데 이 금고에 이만한 15cm 되는 이 대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 대못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돈을 넣어놓는 금고에. 그러니 그 에밀 매틸더라는 분이 하셨던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에 이런 못을 박히시면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쳤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돈을 꺼낼 때마다 이 못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 이것을 넣어둡니다. 그러면 이 못을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될 때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도 주셨으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들의 정체성,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로마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주로 숭배하는 것, 그것 또한 어쩌면 그들에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당신들은 로마의 시민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욕심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확립, 또한 우리에게 있는 재림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본주소는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땅을 버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곧 오신다고 약속하고 떠나셨습니다. 늘 깨어서 거룩한 삶에 힘쓰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완전한 기쁨, 그 영광,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다름질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이라는 넓은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를 결승선, 그 주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열심히 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그에 합당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노쇠에 가나 여전히 믿음의 청년이신 여기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넉넉히 감당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빌립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시고 우리